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는 승천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성서에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의 미래의 승천에 대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승천이 그려져 있고 각 지역의 전승 속에서도 승천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에이지 그룹의 정보 속에서도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음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려져 있거나 왜곡되게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천은 자격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락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어떤 행성이나 다른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 선택된 인자를 우주선에 동승시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 후에 데려간다는 것이 모든 기록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는 존재 스스로가 이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승하는 존재의 건강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데려가는데 돌아올 때도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실은 다 전달할 수는 없으나 차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거나 빛을 통한 진동수 조절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스스로에 의한 승천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임시 방편으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승천이라 함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지만 차원을 변환해서 떠난다가 맞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밀도와 진동수의 다름에 의해 보이지 않게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존재의 몸체가 진동수의 상승으로 서서히 컬러를 변환해 가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원을 변환해서 이동해 간 것입니다. 3차원의 공간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서는 눈에 보이게 있게 되지만 기체가 승화하여 에테르화하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환되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여 작은 물방울로 있다가 서로들이 응집해서 구름이라는 보이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입자 형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테르 형태로 있는 것을 4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10단계의 작은 분야로 다시 나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을 영혼들이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사에서 등장하는 신선이나 선녀 또는 요정 같은 존재들이 있는 세계가 바로 에테르 세계, 즉 4차원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시광선의 일부만을 인식할 수 있어서 자외선과 적외선 이상의 빛을 볼 수가 없어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빛의 진동수가 상승하면 인식할 수 없는 빛의 세계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기체의 진동수가 상승하면 에테르화하는 변환을 일으키는데 인자의 물질 육체 또한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핵의 진동수가 상승하다 보면 물을 끓이면 발생하는 기화 현상처럼 밀도층이 변화하면서 기화하는 현상이 일어남 눈앞에서 밝은 빛으로 변화하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화 현상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일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데 무더운 날이나 무더운 사막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지랑이 현상이 바로 그것인데 기화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공기가 가열되어 뜨거워지면서 적정 온도를 넘어서면 증발하는 것처럼 인자의 육체도 빛의 변환에 의해 점차 가열되면서 기화하며 증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테르화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빛의 진동수를 늦추어서 하강시키면 기체화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들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빛의 진동수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성서에 베드로가 호수를 걷는 예수를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호숫가에 발을 떼었을 때에는 그의 육체는 빛으로 상승을 일으켜 기화했었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바람소리에 자신의 물질 육체의 패러다임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에는 빛이 급격하게 하강하여 고형화된 육체로 돌아왔기에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주선에서 광선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견인해서 물 위를 걷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에 의한 변환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광선을 통하여 승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자들을 견인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존재에게 어떠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해서 인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 의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견인 빔을 이용해서 우주선으로 탑승시켜 데려가는 방법이었는데 우주선 하부에서 나오는 광선에 의해 그 빛에 감싸인 존재가 가벼운 풍선처럼 떠올라 우주선에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탑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인류들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증언한 것들이 성서에 기록되었지만 그 시대의 인류들의 지성 상태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주선 외곽이 일단 밝은 빛에 감싸여 있거나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밝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알 턱이 없던 인류들은 그것을 본대로 서술한 것이고 또한 우주선 내부에서 문이 열리면서 탑승했던 우주인이 내리는 것을 보고 반짝거리는 우주복과 아지랑이와 같은 기운이 육체 외곽에 어리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서 구약에 등장한 많은 우주인들을 천사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사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체의 진동을 통하여 공기 중에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지랑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파동의 변환을 통하여 굳이 우주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대기와 우리 몸체를 분리시켜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의 변환을 일으켜서 공기방울과 같은 에어필터를 통해서 보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성의 대기가 자신들이 온 행성과 같지 않을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구약 시절에는 주로 반짝이는 우주복을 착용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허리에는 전자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은 볼펜과 같은 에너지 막대를 착용하고 있어서 레이저를 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이용해서 주로 인류들 앞에 등장하였으며 우주복을 착용하고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상승했던 후반기서부터는 흰색의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표현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돌아올 때에는 우주선이 착륙해 있을 때에는 걸어서 이동하였으며 일정한 고도에 떠 있었을 때에는 리프팅 빔을 이용하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고고도로 높게 우주선이 있었을 때에는 몸체의 빛의 진동을 상승시켜서 눈앞에서 빛으로 사라지게 하여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빛의 진동을 변환해주는 허리벨트에 장착된 변환기를 활용하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주선의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이동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존재 스스로의 깨달음의 경지가 빛의 진동을 자유롭게 변환시킬 정도로 상승하였다면 굳이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이동하지 않고 의식의 변환을 통해서 자신을 빛으로 전환시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장소나 이동거리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식의 상승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성 안에서의 이동은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어서 주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나 전달 사항이 있을 때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성 간이나 태양계 간의 이동은 상위위원회의 참석이나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대사들은 주로 이렇게 이동해서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별자리들이나 은하계 내부들 또는 은하계 사이들을 왕래할 때에도 빛의 몸으로 변환시켜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상승이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들은 주로 우주선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천사들은 은하간에 볼 일이 있을 경우에 빛의 몸으로 이동해서 다니며 대사들도 그렇게 이동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빛의 몸으로 이동해서 다니며 대사들도 그렇게 이동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빛의 몸으로 변환해서 이동하는 것을 진정한 승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리프팅 빔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에녹과 엘리야는 리프팅 빔의 도움으로 우주선에 탑승했던 일반적인 승천의 방법을 통해서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의 이동 역시도 리프팅 빔을 통한 이동이었으나
예수의 의식 자체는 이미 스스로 빛의 몸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선의 리프팅 빔을 이용하여 이동한 것은 다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연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인류들의 승천 방식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서에는 구름 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실상은 구름으로 위장한 우주선에서 리프팅 빔을 이용하여 예수를 승천시켰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빛에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본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주선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히자 완전히 하늘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아는 인물이 이렇게 리프팅 빔에 의해 올라가 빛의 우주선 안으로 사라진다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과학기술과 과학적 지식이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야 그렇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하는 모습으로 펼쳐지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동물들의 이동에 대한 정보도 리프팅 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었기에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둠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승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 속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승천대사 또는 상승대사라는 표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승천대사는 3차원 세계에서 인생을 살다가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 더 이상 물질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존재를 지칭하는 것인데, 윤회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반복된 인생을 살던 존재가 의식의 상승이 일어나 더 이상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기에 윤회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상위의 세계로 승천해서 올라간 경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하여 상위의 세계로 올라간 존재를 승천대사라 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더 이상 물질 육체 속에 갇혀서 지내지 않으며 자신의 물질 몸체를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상위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어서 육체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그냥 빛으로 기화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기에 굳이 경험하지 않으며 바로 빛으로 상승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몸체를 아스트랄체, 5차원 몸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빛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전달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의식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존재의 가슴 중심에서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나 밝은 빛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 것이고, 이렇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된 존재의 오라는 후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의식을 깨우는 인자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승한 대사들은 더 이상 물질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창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나 하위에 진화하고 있는 생명들의 관리자나 감독관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입장에 서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화하는 생명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왜 아파하는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실수들을 저지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체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경험들을 모두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여가 7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인생들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팍팍한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에게 인생을 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경험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역할들을 맡았기에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를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육체적 삶을 똑같이 살지는 않지만 같은 시공간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인생에 필요한 조언도 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주기도 하면서, 이것은 앞서서
미리 예지를 통하여 감지하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동반자로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종료하고 물질 육체를 죽음으로 벗고 난 후에 몸체에 들어와 있던 기운들은 행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영혼의 회귀라고 하지만 영혼의 승천이라고도 합니다. 육체를 벗고 영혼이 돌아가는 것도 승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류들이 정화 과정을 통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인류들 중에 선별된 영혼들은 승천하여 상위의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승천은 아니지만 영혼의 승천을 통하여 상위의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새로운 몸체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공받는 옷이 바로 아스트랄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한 영혼들은 이렇게 아스트랄체를 제공받아서 그곳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과정들을 이수하며 또 다른 상위의 세계로 진화하면서 상승하여 가는 것입니다. 승천은 이러한 때에 일어나고 해당되는 영혼들은 그룹으로 이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승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 새 문명에 살게 될 일부의 존재들이 육체의 승천을 하게 될 것인데 우주선으로 리프팅 빔을 이용하여 승천시킬 것입니다. 선별된 인류들 중에 지저세계로 이동하여 갈 그룹들이 있을 것인데 차원의 변환 과정을 통하여 이동하여 갈 것입니다. 장치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주스 형태로 이루어진 마실 음료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장치는 세포에게 진동수를 급상승시켜주고 음료는 호르몬 분비를 통한 변환이 일어나게 해서 육체의 변화를 유도하여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저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승인된 존재들은 이미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우주선으로 승천이 승인된 존재들도 명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육체는 비록 죽음을 통해서 벗을지라도 영혼은 승천의 승인이 이루어진 존재들의 명단도 결정되었으며 죽음을 통해서 영혼으로 귀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즉 3차원의 과정이 종료되지 못한 존재들은 준비된 3차원의 행성으로 떠나는 것이 결정되었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 대규모의 이동작전을 위해 모선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둠의 역할을 하던 존재들은 따로 분류하여 처리할 것인데 기준을 두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처리 결과가 승인되었기에 코드별로 처리할 것입니다. 3차원의 경험을 하면서 부정성을 발현하였던 존재들은 자신이 쌓았던 카르마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은 카르마의 주님들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최종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평가는 이미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전산 처리되어 보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생을 함부로 평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과가 끝났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영혼 그룹은 평가에 따라 모두 이동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는 상관없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동안 영혼 그룹과 연결되어 있던 라인을 모두 정리하고 회수하였으며 여러분들은 독자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승천이 승인된 인류들은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팀 배정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차원 물질 체험을 무사히 완료하고 상위의 세계로 승천하는 것이 승인된 그룹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위의 행성에서 들어왔던 존재들인데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승인된 그룹입니다. 셋째는 상승한 새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영혼 그룹 중에서 인생을 시작했던 그룹입니다. 넷째는 지구의 계획을 위해서 역할자로서 들어온 그룹입니다. 승천 심사에서 탈락한 그룹이 있는데 3차원 물질 체험을 다 완수하지 못하여 유급 대상으로 분류된 그룹이 있고 부정성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승천 심사에서 탈락한 그룹이 있습니다. 역할자로 들어왔으나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룹이 있습니다. 승천 심사에서 탈락한 그룹들은 카르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청문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행성의 진화 프로그램이 한 주기를 종료하고 나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행성지구는 태양의 주기와 맞물려서 하나의 큰 주기를 종료하는 시기에 와 있다 보니 문명의 패턴과 문명을 주관하던 인종의 패턴이 종료되고 새로운 문명과 새 문명을 주도할 인종들이 새 진화 프로그램에 의해 진화를 시작해야 하는 주기가 맞물려 있는 대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바스바타 마누께서는 제5근원 인종이었던 아리아닌의 뒤를 이어 제6근원 인종인 아라하닌을 준비하여 새 진화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 문명은 5차원 문명인 아스트랄 문명이며 이 문명을 주도할 인종은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들을 크리스털 차일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의 문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와 계획은 승인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성 어머니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소빙하기, 지진과 화산활동, 대규모의 해일과 대륙 지층들의 융기와 침강 활동들이 일어날 것이고 축의 이동과 변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태양계 전체의 궤도 이동 계획을 전해 들었으며 새로운 시리우스 중앙태양을 중심으로 한 새 궤도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공식허가 성명서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주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구의 중앙태양이 알키온에서 시리우스비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문명에서 시리우스 문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행성지구 역시 은하 문명권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고향을 떠나 머나먼 행성으로 들어와 모든 계획을 진행시키는데 앞장서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구영단의 대백색 형제단은 시리우스 대백색 형제단이 행성지구에 들어와서 정착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은하연합의 주도하에 CM 아톤의 주도하에 계획되어져서 진행되어 왔던 대신성한 우주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은하의 중심은 시리우스로 조정될 것입니다. 생명들의 진화와 상승을 총책임지는 행정수도본부로서 창조그룹이 거주하는 행성으로서 은하연합의 본부가 있는 행성으로서 조정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행성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성지구에 소속되어 진화하던 모나드 그룹의 상승을 주도할 것이고 행성지구의 수호인종으로서 공식적인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바돈 은하에 진화하는 생명으로 창조된 인류는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은하를 벗어나 상위 세계로의 승천을 책임질 대표 생명체로 화려하게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은하의 생명들의 진화의 장이 마련되고 나서 이날이 올 때까지 다양한 창조와 유전적 실험들이 있었으면 더 나은 모델을 진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도 오늘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하의 진화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위 세계로의 승천입니다. 그것을 주도해 나갈 생명체들이 있어야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영들이 물질의 바닥까지 하강하여 다시 상승하며 올라가기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수많은 우주들에서 실험이 있었으며 실패를 겪었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명들 스스로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멸망을 불러왔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져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바돈 은하는 물질 우주에서 모나드 우주로의 승천을 목표로 창조된 우주였으며 우주 전역에서 최고의 존재들을 초빙하여 창조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진행위원들도 최고의 존재들을 초빙해서 팀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계속된 실패가 뒤를 이었고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창조 근원의 특단의 의지에 의한 시도가 없었다면 성공을 점칠 수조차 없던 계획들이 물밑에서 탄탄하게 준비되어 추진될 수 있었으며 모두 극비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기에 어쩌면 커다란 변수 없이 실행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답니다. 행성 지구를 바라보던 우리는 부정적인 기운의 도입으로 혹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으나 큰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틀란티스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계획에 전반적인 수정을 가했는데 니비루 행성의 개입이 일어나고 나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인류들에게 나타났던 때를 가장 큰 위기로 받아들였으며 행성의 도태가 혹 다른 행성들처럼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레나 행성으로 복원될 말테크 행성을 잃었으며 화성과 금성의 뼈아픈 경험들을 알고 있었기에 특히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영혼 그룹이 행성 지구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기에 두 번 다시는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행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돌무리로 전락했고 금성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대기로 추락했으며 화성의 경우는 위성의 추락이 몰고 온 상처가 행성 표면에 그대로 남아서 그날의 깊은 상처를 뒤돌아보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성 지구도 지표의 대기가 소멸되어 생명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칫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멸망이 결국 그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표면의 대기의 소멸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저에서 태양빛이 없이 인공태양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들의 과학기술 발전 추이를 지켜보았으며 원자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도 지켜보았고 차세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유도하였으나 인류들은 무기화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인류들의 선택이 자칫 멸망의 수순을 밟아가지 않도록 애를 쓴 것은 다름 아닌 대주기의 변환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주기를 앞두고 인위적인 멸망은 자연계의 질서에 의한 멸망과 결합되어 회생의 기회가 전혀 없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들의 대주기의 변환에 맞는 승천 계획을 하고 있었기에 긴장하였으며 사막 지역과 태평양에서의 폭탄 실험을 주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냉전을 불식시켜서 원자무기들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현재 저장고에 저장된 무기들의 뇌관을 조정해서 대규모의 지축 활동에 따른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방사능 오염과 대규모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방 조치는 효과를 볼 것인데 정화 기간 동안 펼쳐지게 될 상황에서 말입니다. 인류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위험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들의 대규모 승천 계획을 준비하여 진행 중에 있지만 본격적인 궤도 진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예고되어 온 계획들이 실행될 것인데 늘 깨어있어 준비된 인생들은 계획에 차질 없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선을 통한 승천과 지저도시로의 승천이 계획에 의해 모든 준비와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천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류들을 위한 계획도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세운 계획에 따른 분야들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계획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다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70억의 인류들은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손 안에 골프공을 바라보듯이 지구촌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오라를 보고 있어서 빛의 변화를 주시하며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는 낮은 의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체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오라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 의식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라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가슴 차크라인 심장센터에 머물고 있으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오라의 빛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밝은 흰색 광선이기 때문에 오라 전체가 밝은 흰빛을 띠게 됩니다. 사방으로 발현되어 방사되기 때문에 행성 지구에서는 그 빛밖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깨운 인자가 있는 지역이 어디가 되었던지 상관없이 태양빛처럼 밝게 비추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지구촌의 야경 사진을 보아서 알 터인데 뉴욕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의 불빛을 보고 밝다고 하시겠지만 그리스도 의식의 빛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인데 굳이 비교하자면 뉴욕의 야경 불빛은 반딧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볼 수 있는 수준의 빛이 아니어서 뭐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그만큼 비교할 대상도 가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전등이야 발전소나 변전소가 없다면 불가능한 불빛이지만 존재의 내면에서 자가 발전하여 밝혀지는 그리스도의 빛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빛이자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광명을 자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심장 센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있는 존재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 후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코드는 따로 분류되었으며 가브리엘 대천사와 여천사 호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샤드키엘 대천사와 여천사 아메시스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들의 의식을 깨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살피고 있는데 미래의 발전된 모습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체험을 하고 있는 인류들도 모두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의 체험들이 미래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도 모두 알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체험에 기쁜 마음들을 금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음도 알고 있으나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 모든 체험들은 시험의 과정일 뿐이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아직 진행 중에 있기에 끝까지 인내하여 교만의 늪에 빠지지 말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며 늘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시험이 대기 중에 있어서 본격적인 시험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의 시험과 인격의 시험과 정신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시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빛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의 명단에 들어있는 인자들은 특별 관리하고 있음과 최종적인 시험들이 종료될 때까지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적처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자세를 잃지 마시고 잠깐의 체험에 몰입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험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천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승천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과연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슬픔과 실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으리라 는 성서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저는 성저메인이었습니다.